믿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과 바꿀 수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게 뭔지 잘 모르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인이 된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곧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게 되는, 또 확인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누리고 얻는 것, 이것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 이것은 생명이신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요? 주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셨나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적인 줄임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갈증을 느끼십니까? 이걸 만약에 느끼지 못했다면, 느껴본 적이 없다면, 그리고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긴 하지만 6장 5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주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살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의 생명의 떡으로, 살아있는 떡으로, 영생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도대체. 만약에 이런 상태에 있다면 주님을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 믿습니다. 저 주님 믿어요. 저 구원받았어요. 이 말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는 중이에요. 이게 뭔지 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게 뭔지 잘 모르겠으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나 정말 구원받았나? 나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나? 나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주님과 내가 연합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고 저는 그렇게 연합을 경험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확인하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같이 읽어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과 연합함을 경험하는 것. 저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천국 소망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자, 신앙생활의 기초, 시작은 주님과의 연합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주님과 연합. 그럼 그 주님과 연합한다는 게 뭐고, 그렇게 주님과 연합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에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주님과 연합한 삶이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란,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죠. 주님과 연합한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주님과 연합한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의 시작은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다시 우리 육체가 십자가에 주님 똑같이 못 박혀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거 아니지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진짜죠?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가 그거 믿습니다. 이 말과 주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라는 말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말과 주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말이 비슷한 것일 수도 있는데 완전히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대. 십자가는 말이야 정말 평범한 죄인이 아니라 정말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야 하는 죄인들을 죽이기 위해 처형하기 위한 처형법이었어. 십자가 모양은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달리면 하루, 길게는 일주일 동안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처형법이야. 이런 걸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신 거야, 이걸 안다고 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안다고 다 말할 수 있느냐? 그게 그런 것이다, 그것이 전부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대한 건 알지 몰라도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말 죄송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게 깨달아지면 첫 번째는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야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럼 너무 죄송해야지. 너무 죄송스러워야지. 그 주님 앞에 얼굴조차 들 수 없어야죠.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슬퍼야 합니다. 정말 슬퍼야 합니다. 이 슬픔이 어떤 슬픔일까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서요. 어미가 죽은 자식으로 말미암아 지니게 되는 그 슬픔보다 더한 것이어야 해요. 여러분 그 슬픔 경험하셨나요? 이렇게밖에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거 말고는 우리를 살릴 방법이 없으니까 구제불능인 우리를 위해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거기에 박히신 거거든요. 구제불능인 나를 보고 슬퍼하는 겁니다. 나 대신 고통당하신 주님을 향해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슬픔 있었습니까? 언제?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던 그때 이게 추억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나는 그래도 그 이후에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이제 나는 그렇게까지 슬퍼할 이유가 없어. 내가 믿음이 이만큼 자랐으니까. 이거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죄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또는 믿음이 없을 때 보잘것없었던 별로 느낌이 없었던 그 정도는 다 그렇지 뭐 했던 죄들도 믿음이 자라면 분량이 커지면 거룩해지면 그 작은 죄 때문에도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니까 이 슬픔은 오히려 내가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더 깊어져야 하고 바로 오늘 그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어떻습니까? 우리 그런가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이 슬픔을 아는 사람, 그 다음은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그 사랑에 감사하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거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못 박히셨나요? 못 박혀야 합니다. 못 박히지 않으면 주님과 연합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주님과 연합을 누리며 살아가는, 연합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다음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둘째 같이 읽어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과 연합한 삶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과 연합한 삶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번 더 읽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과 내가 연합했다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육체를 입은 것은 변함이 없지만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심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게 뭔지 모르면 주님과 연합한 삶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자,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건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하나는 내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이 두 말,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셨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표현을 하면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말이 내 안에 주님이 사셔요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지금도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 그렇습니까?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주일, 지난 한 주간 돌아보죠. 주님을 위해 사셨습니까? 한번 짚어보죠. 그래요. 주님, 그때 주님이 그 원하셔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맞아요. 주님이 그때 그걸 그렇게 원하셔서 제가 그거 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걸음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확인되지 않으면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살지 않아도 교회 잘 다닐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 다닐 수 있냐면 12명 제자 안에도 들 수 있습니다.
12명 제자 중에도 돈괴를 맞는 핵심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연합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나요? 못 봐서 그랬나요? 못 들어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현장에 그가 있었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고, 어쩌면 자기 손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바로 그 자리에 자기 손으로 그걸 보고 만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주님과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오래 잘 다닌다고 해서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사는 게 아닐 수 있음은 정말 이건 참 심각하게 우리를 만드는 말입니다. 우리 어떤가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도 해내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연합한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목사도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살펴야 합니다. 주님 위해 제가 삽니다. 주님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게 알게 해주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과 연합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요, 이게 삶 속에 표현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 연합은 인격적인 것이거든요. 머리로 아는 것만 아니고 가슴으로 막 뜨거워지는 것만도 아니고 삶 속에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이에요. 지정의. 그러니까 내가 막 일부러 막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주님과 연합한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한 번 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주님과 연합한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는데, 주님이 지셨어요. 나를 대신해.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구원받았어요.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는 겁니까?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가 죄의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구원을 얻었다고 깨달아지는 순간 주님이 내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나를 따라올 거냐? 그러면 십자가를 져야 해.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해. 이 말을 뒤집으면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주님 내게 지워주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잘 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는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셨어요. 11장 28절부터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얻고자 했던, 그래서 내려놓을 수 없었던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 그거 내려놓고 멍에를, 주님이 지워주시는 멍에를 메는 겁니다. 멍에가 뭔지 아시죠? 짐승을 방향을 잡고 움직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 지우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또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수레를 달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표현과 주님이 지워주시는 멍에 제가 잘 매겠습니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고, 그 멍에를 매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의 시작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서 얻고 싶은 거, 그거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지워주시는 그 짐을 지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복종하신 거잖아요. 복종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제 그 주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정과 욕심을 따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짐 내려놓는 겁니다. 아, 이거 내려놓아야 할 짐인가? 이거 어떡하지? 간단해요. 오늘 내가 죽으면 이것이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러면 그거 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아무 의미 없구나 내 인생에. 그거 내려놓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누구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그것은 우리가 죽어야 해요.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선언이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육체로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한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닌 겁니다. 하고 싶은데 주님이 방향 트시면 못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안 하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주님이 방향을 트시면 하는 겁니다. 어거지로 하는 겁니다. 부득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단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하기 싫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겁니다. 이게 내려놔져야 하는 거죠.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나는 너무나도 간절히 하고 싶지만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내려놓는 거죠. 나는 정말 너무 하기 싫은데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이건 주님과 연합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주님과 연합한 삶을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 감아 보겠습니다.